네, 반갑습니다. 2014년 7월 7일 수영 알아차림 명상센터 사띠붓다 강의 부처님 생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부처님 탄생과 관련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성인 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중국어로라든가 애국어로 이렇게 불교의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어떤 소설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떠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 문학적인 측면으로 서양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거죠. 이제 동양은 이렇게 면면이 전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정사실화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왔으나,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참 대단한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인도를 우리가 점령을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영국의 신부님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서양의 신부님께서 이제 1800년 대쯤에 그 서양의 신부가 이제 아소카의 석주를 찾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문학적으로 내려오던 내용들의 근거가 눈빈이 동산이라든가 우리가 붓다가야 그런 깨달음의 장소라든가 초전법륜전을 그리는데 미가다야 이런 곳들을 다 이렇게 그 석주에 또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로, 실존 인물로 이렇게 이제 밝혀진 것이 바로 어떤 불자들에 의해서 그게 밝혀진 게, 불자들은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었는데, 이제 서양의 신부님께서 이렇게 그 석주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실존 인물로 되면서 이제 불교가 많이 서양에 전해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영국 식민지 하에 이제 이런 그 경전들의 내용들을 그 지식인들이 영국이나 독일인데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빨리어 성전협회라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부처님의 경전들을, 그러면서 특히 먼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담마파타 법구경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00년 전에 실존 인물이신 인간으로 오셔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세계적으로 서양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이 부처님의 수행법과 교리들이 이 빛을 발하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 사띠붓다 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어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인간은 붓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뭐 특히 제가 강조해도 강조하는 건 그 수많은 밑가의 경전을 제가 이렇게 쭉 다 들여다보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행위 하나하나 어떻게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까지 다 설명해 주신 아주 그 잔소리가 심한 어떤 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경전을 보면 정말 잔소리가 찾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정도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한 자상한 인간으로서 제가 이제 항상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뙤약밭에서 맨발로 걸식을 탁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45년 동안 이렇게 전법의 길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 좋은 가르침, 좋은 행위, 좋은 이런 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후시나라의 길까지 갔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감히 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을 그렇게 경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감동과 또 눈물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삶을 과연 우리가 본받아서 100분의 1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실존 인물인 붓다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또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법우님들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같이 함께 걸어보는 것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고 이 법회가 이 공부하는 자리가 축복과 은총의 법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한 인간 우리가 하나의 그 삶의 부처님의 여정에 이렇게 살다 가신 분도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한 인간 붓다를 만나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안거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렇게 안거에 들어가는 연대기적인 기준으로 이 책이 사티붓다 책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부처님 생애를 정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언제 몇 살 때 출가했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서 전법의 길이 나오겠지만 먼저 부처님은 이렇게 29살에 출가하여 우리가 6년 수행 동안 그래서 35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게 돼서 첫해 안거를 우리가 이제 미가다야 우리가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바로 저 그림에 있는 데가 녹야원입니다. 초정법륜전을 울리는 녹야원에서 이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불림으로써 불교가 이렇게 지금 이 시점 여기 지금 아라차림 명상센터에서 우리 법우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전을 보다가 경전산매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제가 체험한 건데, 저는 이 경전을 읽다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경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직접 부처님이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몰입하고 산매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소리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거나 글을 읽을 때 그 현장에 내가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러면 초전 법륜을 볼 때 내가 저기에 한 마사지 존자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이제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깊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독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산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어떤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이 완전 무결한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사념처 사티파타나 수행 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티를 하느냐에 따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삼매를 사마디라고 하는데 사마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법은 결국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삼매에 들어서 우리가 빠냐, 제가 이제 빨리어로 이렇게 빠냐 그래요. 빠냐인데 원래 빠냐 원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법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빨리어도 있고 또 한자로 된 음사한 내용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안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히말라야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태양조 후에인 견줄 바 없는 바르고 청정한 싹기야 조계왕 숫도더나 왕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고타마라는 성을 가진 숫도더나 왕은 카필라와투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에게 인드라 신을 닮은 마야 왕비가 있었는데 돼지같이 의젓하고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왕비는 어느 날 꿈에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첫머리에 이제 나옵니다. 지금 히말라야 산, 여기서 이제 히말라야 산이 이제 지금 부처님의 탄생지는 룸비니 동산이고 그 살았던 나라는 카필라와투예요. 이제 히말라야가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네팔입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한 조그마한 부족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왕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인도는 공화제예요. 공화제. 어떠한 큰 나라에서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이런 공화제 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태양조 후예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석가모니 불 이렇게 듣고 있죠. 우리가 경전이 이렇게 그때의 빨리어라든가 산스크리트가 전해져 오면서 중국을 거쳐 오면서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음사라 그래요. 음에 따라 그대로 빤냐. 아까 제가 원어가 지혜는 빤냐예요. 빤냐. 근데 그 빤냐를 발음 그대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반야 이렇게 옮긴 거예요. 한자로는. 그걸 이제 맞춰서 그냥 반야라는 한자의 뜻은 없어요. 한자로 우리가 들리는 산막, 산보리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리 나는 대로 음사를 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소리로서 거기서 무슨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어 자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빨리어에서는 이제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나 빨리어에서 이제 그 원뜻을 찾아야지 한자 음사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석가모니 불 이렇게 모니라고 여기서는 발음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부처님은 사키야 모니 따라해 보세요. 사키야 모니. 사키야 모니. 예, 이게 이제 빨리어로서 사키야 모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게 사키야가 석가로서 불려지게 되고 모니가 모니로서 불려지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원어에서 이제 이 석가모니라는 뜻을 사키야문이라는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머리에 태양조 후예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태양조의 후예인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대부분 스님들이 이 사키야무니에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이제 아디자 따라해 보시죠. 아디자. 이게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후예 하면 우리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 우리 주몽에 보셨죠? 주몽에서 나올 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도 태양의 후예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몽에서는 무슨 문양이 나옵니까? 삼조고 문양이 나오죠. 예, 새가 나옵니다. 삼조고가 우리가 다리 세 개 달린 삼조고가 나오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전에 내놓는 이제 이 태양의 후예라는 말이 이제 삼조고와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한국 불교의 가사라 그러죠. 스님들이 걸치고 있는 가사. 그 가사에 일월도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일월도는 태고종의 전통적인 종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사 뒤에가 이제 이렇게 일월도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일월도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가 삼조고 새가 있고 여기가 달나라에서 토끼가 방아 찍는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사에서 이 일월도가 바로 태양의 후예를 상조하는 삼조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 아디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태양의 후예인 사키야 무니. 이 사키야는 한마디로 족 이름이에요. 족. 사키야족. 우리가 석가족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제가 진명이면 자기 성을 안 쓰니까 석진명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석씨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국 성씨로 말하면 이제 사유 방식이죠. 중국의 이제 이름성을 딴
석가라고 했으니까 석시족의 한마디로 출가자가 부처님에게 시집갔다,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과 이제 자녀가 되었다. 여자는 이제 딸이 된 거죠.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경전에 부처님을 아버지여, 내 아들들이여, 자녀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처님 아버지 해도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아버지. 법을 낳아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기야족이라는 게 석가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건 태양의 후예인, 태양의 후예인 아디짜 삭기야 무니. 자, 세 가지를 같이 불러보죠. 아디짜 삭기야 무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대부분 이제 잘못 알려갖고 석가족을 태양의 후예라고 이렇게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아디짜라고 태양의 후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와서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합니다. 이 삼조고라는 구성 요소에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사찰 안내를 할 때 지금 이 문양이 어디에 남아있느냐면 서남사 가면 이제 원통 전에 그 문이 있어요. 문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상에 그 사찰 안내를 하면서 그 조계사에서 왔던 그분들에게 법문을 하면서 그 내용이 블로그에 자세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하고 그렇게 참고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어떠한 후예로서 어떤 족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삼조거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의 세죠. 우리가 주몽에서 태양의 세지만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3은 우리가 소시, 소점자 그러죠. 소시 이렇게 세 개가 된 것이 가장 완벽해요, 세상에. 그래서 삼위일체니 우리가 모든 사상들이 여기서 번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불법성을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삼법인이 있죠. 무상, 진리의 법, 진리의 도장을 주는 무상, 고무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함으로써 그게 변함이에요. 무상, 고무화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달이 삼조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 삼조고의 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그리고 이제 달은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 찍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제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 찍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근데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토끼가 달나라에서 개수나무라에서 방아 찍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봤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들한테도 이 이야기는 설화식으로 우리가 전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제석천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신이. 제석천이 하루는 이렇게 밑에 중생들이 수행을 잘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꾀재재한 할아버지로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로 내려옵니다. 짠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때 내려왔을 때 보니까 이제 새 동물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우, 원숭이, 토끼. 이 여우, 원숭이, 토끼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 너희들이 수행자니까 나에게 좀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 어떻겠느냐. 아마도 걸식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우, 원숭이, 토끼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처로운 연민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럼 여우는 무엇을 잘하죠? 여우가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우는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숭이는 잘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알던데 원숭이 뭐 잘하냐고 물어보고. 네? 원숭이 잘하는 거. 바나나를 따려면 뭐 어때야 되죠?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나무, 바나나. 원숭이가 바나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와 꽃을 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갖다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여우, 원숭이는 이렇게 구해왔는데 이제 토끼가 남았죠. 근데 토끼는 오는데 빈 털터리로 털털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습니다. 아니, 토끼야, 이렇게 여우는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주고, 원숭이는 바나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공양을 올려준 공덕을 지었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끼가 할아버지에게 그래요. 할아버지, 저에게도 잠시만 기다리라고. 저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히든 카드 아시죠?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토끼가 여기 같이 수행하는 이제 법부님이죠. 법부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도반들에게 너희들이 이쪽에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라는 거예요. 여우, 원숭이한테 나뭇가지 좀 도와주라고 토끼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할아버지 앞에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이제 토끼가 거기서 이제 말을 해요. 할아버지, 제가 빈천하여 가진 것이 없고 재주도 없고, 토끼가 실은 재주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불을 탁 지펴요.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갖고 그 속에 뛰어듭니다. 이게 이제 육신 공양이죠. 우리가 소신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신 공양. 그래서 소신 공양을 해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소신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꾀죄죄한 할아버지가 다시 짠 하고 이제 제석천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잿더미 속에서 뼈를 추려가지고 토끼, 너의 마음이 정말 기특하고 기특한지도다. 너를 기리기 위해서 너를 달나라의 그 정신을 부촉하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달나라에서 토끼가 이렇게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찍고 있다. 그럼 그 방아를 떡방아냐? 그러면 떡방아가 아니라 약방아예요.
중생을 살리기 위한 약방아를 찍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 찍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전생담이라고 해요. 전생담. 자타까 그래요. 전생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보살로, 예전에 깨닫기 전 보살로 보디사타 그럽니다. 원어로는 보디사타. 이게 이 말이 이제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디사타. 우리 이제 언어로 보디사타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디사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디사타로 있을 때 저희가 토끼로서 수행할 때 자기의 몸을 소신 공양한 공덕을 쌓게 되었다. 해서 이제 토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월 그리고 천인은 우리 경전에도 천인사 그러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해서 천인사에서 그리고 가사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전통적인 가사예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색깔이 고동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한국 불교의 분규사를 나중에 공부해야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거기 때문에 일단 일월도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가사들이에는 일월도와 천인 이렇게 해서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렇게 스님들의 그 가사에 이런 식으로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고증을 하면. 그래서 정도전에서 무학대사 있죠. 무학대사가 이번에는 빨간색 옷을 가사를 입고 나왔더만요. 근데 제가 TV를 보다가 우리는 아니까 보면은 예전에 고려시대 때도 자기 맘대로 그냥 이렇게 고동색을 입는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안 맞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를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태양이라는 이 빨간 색깔이라는 게 그만큼 또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디짜 사키야 무니. 이 무니라는 것은 바로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인을 무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양조 우회인, 그래서 그 사키야족의 왕, 아버님이 이제 숫도다나 대왕이라는데 숫도다나 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숫도다나, 원어로 숫도다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원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 그대로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부처님이 살았던 데는 카필라와투였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죠. 마하 왕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태몽이죠. 태몽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태몽을 잘 모르더만요. 근데 우리 이제 동양 사상에는 태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태몽이 바로 흰 코끼리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우리에서 흰 코끼리를 이렇게 상을 모셔놓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태몽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흰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코끼리 우리 경전에 보면 발자국경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 가장 큰 발자국은 뭘까요? 코끼리 발자국이 있죠. 공룡이 없으니까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은 이 코끼리 발자국에 한마디로 섭수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 코끼리 발자국처럼 사성제에 의해서 섭수되는 것이다. 포함되는 것이다. 코끼리 사성제를 넘어서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코끼리 비유경을 드는 것입니다. 코끼리 발자국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동물의 인도의 문화에서는 왕 중에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코끼리 경전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고산비 비구들의 공양 거부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에서 저 화목 불화 사건에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을 했으나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처님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안거를 할 때 코끼리가 시공을 이렇게 시자 노릇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코끼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왕비는 해산달이 되어 친정에 있는 도시인 대화다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문화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친정으로 갔던 문화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뚜와 대화다의 중간인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룸비니 동산은 온갖 꽃들이 찬란하게 만발하였고 꽃벌이 날아들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왕비는 사라 나뭇가지를 잡기 위하여 팔을 뻗치는 순간 산기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산기를 느꼈다. 지금 내용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 가다가 이제 산기를 느낀 것이죠. 수행원들은 곧 왕비 주위에 포장을 쳤다. 왕비는 아무런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우리가 이제 애기 부처님에게 물을 뿌리고 뭐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뭐 그런 설화적인 옆구리로 부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설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또 막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었다. 이 말은 상징하는 바가 7걸음을 걸었다는 설화는 아기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없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생략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부왕은 아기 왕자 이름은 자신의 일을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따따라고 지었다. 시따르다라고 지은 것이 바로 뜻이 자신의 일을 성취하다. 이 말은 뭡니까? 부처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사키야 무니 성자가 되었다. 붓다가 되었다 라는 것은 이 생에 와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을 우리가
경전상에 항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탈 멸관에 따라 할 일을 다해 마쳤다가 정형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해 마쳤. 우리 인간으로 온 목적이 바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의미가. 인간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저번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는 뭐라고 했죠? 10원도 아닌 5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5원이 조건 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5원에 미약하지만 그 5원을 가지고 인간의 완성인 붓다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자신의 일을 성취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시따르다라고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다마 시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성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수도다나 왕이 성을 가진, 곧다마라는 성을 가진. 성은 이제 석가족의 성은 곧다마죠. 곧다마 시따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은 이제 성과 이름 하면은 이제 성은 곧다마요, 이름은 시따르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다마 시따르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볼 거는 곧다마 시따르다가 자기가 출가를 해서 6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불려지게 되는 이름이 샤키야 무니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자가 됐을 때는 사키야 무니. 그렇지만 경전상의 외도들은 외도라는 것은 뭐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자인화교라든가 뭐 이런 다른 수행자들이 외도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 수행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보면은 이렇게 사키야 무니 성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시 이 곧다마 이렇게 성을 불러요. 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직은 자기가 귀의를, 삼귀의를 불법승에게 귀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곧다마라는 성을 쓰는 문화입니다. 이름보다는 곧다마라는 성으로서 불려지는 내용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속명은 곧다마 시따르다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이렇게 사키야 무니가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상황과 얻은 후에 벌써 뭐가 있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속세의 삶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의 아라한의 성인이라는 것이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 우리가 성인의 문이 성자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상쌀배 이렇게 해서 수다온, 사담, 아남, 아라한. 다 성인, 수다온만 들어도 성인의 문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 우리가 7번 이 생에 와서 8번째는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성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부님들이 뭐 이 생에 아라한이 못 돼도 수다원가에는 어쨌든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태양의 후예인 아디짜, 태양의 후예인 사키야 무니가 원래는 이제 태양의 후예인 곧다마 시따르다가 나중에 6년 수행을 통해서 사키야 무니가, 우리가 6년 고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뤘다 그러면 그건 불교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고행과 쾌락과 이런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넘어서는 중도의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가사에 대한 부분과 일월 우리의 삼조고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부처님의 태양의 후에 사키야무니 고타마 시타르타 라는 숙명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진 시타르타라고 지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마야 왕비는 출산 7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기는 이모가 기르게 되었다. 이 마야 왕비가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을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애를 늦게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이제 40살의 아기를 우리 이 고타마 시타르타 낳았다 그러면 늦게 난 거죠. 위험 요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7일 만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 그리고 그 이모가 이제 마하빠짜빠띠 그런데 이모가 그때 당시의 결혼이 아마도 이 사키야족 자체는 주로 혈족 위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키야족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족이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사키야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자부심 때문에 결국은 자부심과 교만과 자만과 아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 마야 왕비의 여동생인 마빠짜빠띠 이가 이제 왕비가 됨으로써 그 왕비에게 이 부처님이 이제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 마하빠짜빠띠 이모는 나중에 숫도다나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하빠짜빠띠가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서방님인 숫도다나 왕이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이제 뭡니까? 자기의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나왔던 나홀라마저 부처님이 출가를 시켜버리고 자기의 서방님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아들인 그 아들까지도 출가를 해버린다며 난다존자까지도 출가를 부처님이 시켜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궁녀들과 함께 지 아버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할 일을 이렇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탄생은 결국은 우리 눈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마야 왕비께서 아버님은 숫도다나 왕이셨고 아디짜 태양의 후예로서 사키야 문이라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불리게 되었다. 속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로서 시타르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태양의 후예의 부분에서 일월도 특히 삼조고 또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정신 자타카에 나오는
보디사타로서 보살로서 수행하던 때 자기의 육신을 소신공양하면서 그 쌓았던 공덕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설화적인 요소를 빼고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셔가지고 자기 어머니께서 마야왕께서 7일 만에 돌아가시고 자기 이모인 마하빠짜빠띠에게 사랑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과정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시타 선인의 예언 태어나서 이제 그 고타마시타를 보고 이시타라는 예지자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내용의 경전을 근거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전을 근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다라나시오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가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 7월 7일 부산 수영구 아라차림 명상센터 사티붓다 부처님 생애. 오늘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타마시타르타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키야 무니 성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탄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법원님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소멸하시고 이 생의 도과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띠빠타나 수고하셨습니다.